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입당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 사랑의 교회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몇 달 동안 12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 나라 건설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통하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인격도, 신앙 인격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갖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는 참 감사와 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5년, 20년, 30년 뒤에도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결같으세요?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하면 막 이렇게 참 있는데, 어느덧 15년,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굳어져 있고 말이죠.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뭡니까? 새롭도다. 진짜입니까? 어이, 속사람은 날로 뭡니까? 새롭도다. 그러니까 이슈가 뭐냐면 신선도 유지해요. 계속해서 순도 높은 신앙의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계속해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참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몇 달 동안, 한 12주 동안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바로 들어왔는데요, 2장에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알죠. 뭐 어릴 때도 많이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할 때도 이 본문을 쓰고,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주님이 오셔서 혼인 잔치집을 축복하시고 또 뭐 결혼을 축복하셨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거로 이 본문이 끝일까?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의 핵심 요절이 11절이에요. 1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께서 이 첫 뭐죠?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시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가지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단어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표적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영광이 나타났다, 그의 영광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믿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무슨 단어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이라는 단어. 오늘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독특한 언어예요. 요한이 구사한 독특한 언어 습관인데, 요한복음 4장 뒤에 보면 왕의 신하를 고치고 난 다음에,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하는데 이 두 번째 표적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제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사건 나오는데 그것도 표적이다. 뭐 이런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표적이다, 이 표적이란 말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생각을 해야 돼. 단어에다가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표적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미라클, 기적이 아니고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할 수 있지만 표적은 기적에다가 의미를 담아야 표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표적은 기적에다 의미를 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는 말은, 표적은 단순히 나타나는 어떤 기적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이 표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이 표적에 담긴 진리가 뭔가?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처음 표적을 보면서 이 첫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뭘 봤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과 똑같은 단어가 오늘 앞에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는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표적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더라. 오늘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눈이 열렸다.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 그 전까지는 닫혀 있었는데 눈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러 오시고 제대로 훈련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직접 하신 것인데, 그걸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쓰고 나머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병행을 해도 큰 이렇게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자주자주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집과 같은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오면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같이 보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밀이다. 이 비밀이란 말은 이 땅에 있는 가치관, 습관,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성, 이걸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도를 닦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비유를 하고 너에게는 말씀했다는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 비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드러난 비밀이다. 할렐루야. 야, 믿지 않는 자들은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열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믿는 사람에게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져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 제 영적인 어떤 순도를 유지하고 신선도를 가졌던 그 저의 삶의 궤적 가운데서 20대 후반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안일숙 사모님이라고 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 그 부군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제가 제자훈련을 같이 했는데, 그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선대의 어른들이 가졌던 영적 진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 잘 소화하고 잘 적용하여 다음 세대에도 전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마치면 우리가 어떤 한 단계에 올라가서 어떤 이력을,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을 잘하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더 짊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고 더 겸손하고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 훈련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아를 실천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중앙일간지에는 84세대는 한국의 대철학자의 그 인터뷰가 이 큰 전면 2면에 걸쳐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젊은이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짜 진지한 질문을 하는데 이분도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대철학자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그저 죽으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인생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게 답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혜령 박사님 같은 분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신비에 눈을 뜰 때까지 그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50년 걸렸다는 거예요. 50년. 여러분들은 이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에 눈이 열리고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을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너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뭔가,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뜻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뭔가, 이 컨셉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을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서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사, 믿음의 세계,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는 핵심이 뭐냐면 율법주의였어요. 율법 자체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굳어지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을 완전히 어떤 틀에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노릇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그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정통 기독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는 율법주의이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앗아가 버린다. 이 기쁨이 사라질 때에 살아있고 뜨거운 예배와 능력도 떠나버린다. 그저 답답하고 졸리는 분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저 답답하고 졸리고 무기력하고 흥미를 잃은 예배 의식만 남는다. 자, 찬송했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죠. 설교 드려야 되죠. 그 다음 광고 드려야 되죠. 뭐 그렇게 하는 예배 의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찬송은 저렇게 길게 하나, 뭐 이렇게.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을 모방하는 서툴고 비참한 모습을 보일 뿐이다. 모방자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샘이 그 속에서 터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율법주의가 가득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또 당시에 보면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도 없다고 부활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기적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오늘식으로 말하면 물탄 복음, 희석화된 복음, 생명이 없는 복음, 가짜 복음, 사회 정치적인 복음들을 이렇게 막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무슨 생명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금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었어요. 기독교에는 금욕과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 신비주의자가 되고 그걸 추종하다 보면 거기에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지옥 같은 마음이었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은 곳이란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자주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집과 같으니, 잔치집 용어, 잔치를 소위 feast term을 쓰셨어요. 잔치 용어를 쓰셔가지고 잔치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은 기쁨과 설레임이 있는 곳입니다. 기분이 좀 나빠도 잔치집에 가면 기분이 좀 이렇게 자기 나쁜 기분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러죠. 잔치집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이래 있으면 그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설레임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이 잔치집을 썼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자주자주 주님께서 표현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또 교회도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살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여기에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엉터리야. 우리 같은 신부가 엉터리야. 돌아보면 어떤 엉터리인가? 돌아온 탕자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매들은 돌아온 탕자매예요. 탕녀라 하니까 안 되겠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정말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예요. 형편없는 우리 존재를 주님이 신부로 만드신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 그러고 혼인잔치집을 마련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천국 잔치집과 같아가지고 그 천국의 기쁨과 설레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같은 엉터리 신랑 신부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가지고 내 같은 사람을 주님의 올바른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이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영적 관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주의적으로 무슨 술 먹으면 안 된다, 무슨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율법화돼가지고 막 얽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를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나를 신부, 돌아온 탕자 같은 나를 신부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앞에 놓고 신랑 앞에서 자기 몸을 조신하게 추스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몸 관리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내 성전 관리를 위하여 함부로 여기 꿀뚝이 되면 되겠나, 담배 피우면 되겠나, 또 함부로 내 몸을 이렇게 막 술로 이렇게 막 넣으면 되겠나. 자기 몸 관리의 차원에서, 거룩한 자기 관리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부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잔치집과 같다. 거룩한 흥청망청이 있는 곳이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 같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더 뛰어넘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마디로 줄여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성,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의 기쁨으로 춤추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기쁨으로 춤추게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같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성이에요.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쁨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같이 우리 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의 눈을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 은혜와 진리의 눈이 열렸었다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은혜와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비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깨달아지냐면 예수님의 본래의 예수님의 근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기쁨이세요. 왜냐하면 내 기쁨이라고 그래요. 내 기쁨.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접하는 자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랍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충만한 기쁨을 다 누리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전이시켜 주신다고 믿고 예수님과 다가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연결된다고 믿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참 감사한 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만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참된 영적 만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된 만족과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유혹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로 점점 만족을 주시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참 독특한 축복이에요. 존 올트버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의 기쁨으로 죄가 더 이상 매력 있게 보이지 않도록 주 안에 기쁨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죄가 더 이상 매력 있게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만족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주님의 기쁨, 이 복음의 순전한 기쁨의 신선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제대로 갖도록 잔치집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잔치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앞으로 여러분 누리기도 하겠지만 기쁨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지금 누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이 기쁨은 현재성이에요. 지금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컨셉의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좋은 기쁨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어도 아까 율법주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좀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옆에만 가면요 겁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 옆에 가기가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기쁨은 현재성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참 만족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희한하게도 옆에 가면 이상하게 그분 옆에 가면 생기가 있고, 이상하게 그분 옆에 가면 은혜가 있고, 이상하게 옆에 가면 다시 힘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이 찬송 했잖아요. 이 찬송을 여러분 하는 걸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를 처음 건축을 하고 한 700~800석 되는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차 모여가지고 이 장소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이 찬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한국교회 어른이시죠. 오셔가지고 그 예배를 같이 참여하면서 그걸 보고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249장 이거 잘 몰랐는데 진짜 찬송이다 이거. 저 밝고도 묘한. 그 기쁨이 막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49장이 그 목사님의 주제가가 되셨어요. 결혼식 할 때도 그거 부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장례식 할 때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례식 할 때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도 부르시고. 그래서 그분이 한 7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같이 목사님 빈소에 갔어요. 빈소에 가가지고 이제 잠깐 제가 예를 갖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제일 기뻐했던 찬송이가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향, 이 찬송을 같이 찬송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현저성이고, 그리고 이 기쁨에 대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으면 같이 기쁨의 은혜가, 이 기쁨의 이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홀로만 즐긴다면 이기적이고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천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혼인잔치집을 사용하신 이유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시에 잘못된 율법주의, 자유주의, 금욕주의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혼인잔치집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 건설에 참여하냐? 자, 오늘 혼인잔치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잔치집을 하는데 대개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잔치를 하는데 오늘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잔치집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잔치를 더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문제를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이제 본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하인들을 제자훈련시켰어요. 무슨 제자훈련시켰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했어요. 자, 마리아의 입장은 손님의 입장이에요. 손님의 입장이라면 잔치집에 와가지고 떡 먹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잔치 음식 먹고 그냥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잔치집의 문제를 알았어요. 문제를 알았는데 소위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 건설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가슴 아픈 주인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의식을 가졌다 해가지고 문제를 자기가 다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풀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알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그 문제를 유비통신을 또 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들고 가는데 예수님이 4절에 딱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거 옛날에 읽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이걸 너무 직역을 해서 그렇고, 사실은 여자여란 말은 그 왕후를 높여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께서 당신이란 말이 이렇게 높이 존칭을 할 때는 높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했지만 예수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뿌리쳤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때를 기다리시는가? 마리아를 통하여 하인들이 순종의 훈련을 받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이, 표적이 된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가 6절에 나와 있죠.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한 항아리에 물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한 항아리에 이렇게 20리터씩 이렇게 들어가는, 물이 한 말씩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예요. 6개나 되니까 121리터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 게, 당시에 그 중동 사회는 물이 흔하지 않는 곳이죠. 그 물을 일일이 떠다가 물을 9가지 채워야 되니까 이거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더구나 정결 예식이라는 걸 보면 이 물 항아리의 용도는 유대나라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올 때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이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손을 씻고 하는 그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 이미 잔치집 입장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물이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유를 달고 토를 달려면 한없이 이유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라 하든지 그대로 하라니까 하인들이 입을 쑥 내가지고 순종 못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대로 따랐어요. 아주 박력이 있었어요. 순종에 확실한 순종이 있었어요. 왜 그리 됐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말씀이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말씀이 영적 권위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 처녀인 마리아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나중에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순종의 경험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건 순종의 경험을 하니까 하인들에게 말하니까 하인들에게 그대로 영권이 있게 그것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시대 앞에 말씀의 영권을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그대로 갖다 줬어요. 맹물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라고 떠줬는데 그 맹물을 떠주면 여러분들 손님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하인들에게 막 따귀를 때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하인들은 순종해서 물을 떠다 드렸는데 그 물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평가가 뭡니까?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이게 더 낫다, 이게 최고다, 최고의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은 거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나오느냐? 그 건설의 비밀을, 그 모든 과정의 비밀을 연회장은 몰랐으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디자인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위치가 대단한 위치, 연회장 같은 위치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물 떠온 하인들과 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눈이 뜨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비밀의 동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결과가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맹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는데 자기는 주님이 자기를 향기로운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은 본래 성격이 거칠었어요. 예수님과 요한 일행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별명이 천동번개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벼락의 아들이에요. 그런 요한이, 오늘 맹물 같은 요한이 오늘 이런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포악자,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핍박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온 세계를 품고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눈을 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말씀에 접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즉 은혜와 진리에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눈이 열리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폭발력 있는 포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포도주가 모자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족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위기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위기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 모두가 다 굶주려 있고 다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왕의 신하도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도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순간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위기 때 주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진물이 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위기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간다의 대통령 영부인의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우간다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인구가 에이즈 환자였어요. 여러분 에이즈 알죠? 에이즈. 이 면역 결핍이 돼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병 아닙니까? 국민의 30%가 에이즈라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가죠. 큰일 났죠? 만약에 5천만 인구인데 1,500만 명의 에이즈 환자라 그러면 그 나라 문 닫아야 됩니다. 국가 부도입니다.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다 부족한 거 위기죠. 대통령 영부인이 주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위기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에서 눈이 딱 열려가지고 진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장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세들백 교회 같은 데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위기 가운데서 변화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30%가 지금은 6%에서 7%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 문 닫아야 할 국가가 회복이 되는 과정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통한 복음의 순전한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신실한 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전체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력하거나 답답하거나 어둡거나 굳어진 인생 되지 말고 신앙의 아름다운 신선도를 유지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하여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다 말씀의 영광과 진리를 체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맹물과 같은 저희들 성령의 폭발력 있는 포도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많은 세상에서 향기를 선포하는 은혜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다윗의 물맷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의 홍해를 가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솟아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덥고 무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나 손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세상은 주목합니다. 멋진 외관과 많은 성도들이 모인 큰 교회에 대해.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울타리가 없는 광장으로 건축된 사랑 글로벌 광장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담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다가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가 44개 LED 조명을 통해 본당에 흘러내리면 6,500여 성도들의 기도는 은혜 아래 하나가 됩니다.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는 은혜의 공간을 짓고 생명의 말씀을 품은 스테인드 글라스는 안아주심의 하나님,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시계탑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두 팔을 상징한 십자가와 역사를 넘어 수만 번의 울림으로 복음을 전해온 사랑의 종, 그리고 사랑의 시계까지. 생명의 시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끌 때 남측 드림센터에서는 한층 한층 다음 세대의 꿈이 자랍니다. 채광이 좋은 자리마다 색채를 살리고 맞춤형 예배실을 설계하며 성경 속 큰 인물처럼 제자 훈련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길 공간도 함께 믿음을 키워갑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과 예배 안의 소망, 세상을 향한 사랑까지. 사랑의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안아주심의 사랑 안에 영가족이 다시 한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세계 선교로 이어질 수 있길.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될 수 있길. 이제 사랑의 교회는 공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이야기로 이곳에 생명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연합과 영적 성장을 위해 지난 15일 안성수양관에서 세계선교부 연합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네팔, 몽골 등 10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바나바 회원 및 선교 커뮤니티까지 총 250여 명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한 플러 선교대학원 박기호 목사는 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선교는 부유해졌지만 선교의 질적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복음 중심의 선교를 세워갈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반적인 사역과 선교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듣는 나눔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오긴영 장로를 비롯해 각 분야 패널들은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과 간증을 나누며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아직 선교의 손길이 닿지 못한 국가들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 세계 선교부에 속한 여러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고 서로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계 선교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모든 민족을 섬기는 선교사, 그리고 세계 선교부. 비록 섬김의 현장은 다르지만 세계 선교를 향한 이들의 하나 된 마음을 통해 복음은 한 국가와 지역, 한 영혼을 향해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